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로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이죠. 그렇다고 따라서 이 바이러스가 지금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면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협하고 때로는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을 때 은행에 들어가려면 너무나 힘들었어요. 은행도 다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해서 약속을 해야 되고, 약속한 다음에 그 은행 문 앞에 가갖고 벨을 누른 다음에 누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시간에 맞춰서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서 은행 업무를 보았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참 불편했죠. 또 음식점에 가려고 하면 아무 때나 가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사 먹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어디서나 자유롭게 교제를 할 수 있었는데 한동안 어땠습니까?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거리에 차가 없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고 또 외로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던 많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다음에 대면 예배가 취소되고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 예배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참 좋아했습니다. 교회 안 가도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될 때 어떤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목사님, 대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줄 전에는 느끼지 못해봤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자유롭고 풍성할 때는 우리가 느끼지 못했다가 그런 것들이 하나씩 우리 삶 속에 사라질 때 우리는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 너무나 행복한 곳이죠. 그죠?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만나 교제하면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교제의 길도 막혀버렸습니다.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참 고통 가운데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없었던 것들이 생겨나면서 고통이 찾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망가뜨리고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나 언제 어디서나 나왔다가는 모두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 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성막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소 앞에까지는 왔는데 그 성소 안으로는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만 성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소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었죠. 지성소가 요즘 교회로 말하면 이 강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천이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이라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날 들어가는데
정말 목욕제기하고 세마포 입고 거룩한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고 들어간 대제사장은 거기서 죽었어요. 어느 날 대제사장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거룩하지 아니하는 몸으로, 거룩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그 성소에 들어갔다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거룩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레위기를 이렇게 읽어보고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참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게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중요한 보혈로 다시 거룩함을 입고 들어오는 것인가? 성령의 죄 사함을 받은 그런 몸으로 내가 앞에 나오고 있는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어떤 죄의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 나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 이유는 죄인의 몸으로 해결하지 아니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삶 속에 살아갔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껏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열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대속죄를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죠?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렸습니다.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영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어떤 길이요? 우리 죄에 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다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매일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잘 나오지 않아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다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를 삼아갖고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교회 나오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 같은 거, 꺼림직한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가까이 나오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열려 있고 그 발걸음이 주의 제자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과거에 많은 성도들, 얼마 전에도 많은 성도들은 직장생활 하다가도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가기도 하고, 가정에서 일하던 많은 분들도 수시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잘 나왔어요. 가까이 나왔어요. 요즘 많은 분들은 거의 찾아오진 않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주일만 한번 와서 하나님 안녕하고 인사하면 다 되는 것을, 신앙생활이 끝난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 우리 옆에 가까이 없을 때도 있고, 그죠? 또 만나주지 아니한 그런 순간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리고 점점 멀어지면 나중에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향해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가까이 나오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축복이 풍성히 넘치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가까이 나오면 생명을 얻게 되고 범사가 평안하고 형통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품에 거해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게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세상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런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들,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돌이켜 세상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고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의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